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3번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딱 말하면은 퉁 치고 딱 끝나는 건가? 우리도 죄를 짓거나 혹은 예수님을 부인할 일은 많지 않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떨어진 어떤 삶을 행동을 한 후에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말 한마디만 잘하면 우리 인생의 과오가 예수님 앞에서 사라지는 건가 하는 생각들은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오늘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이 2가지 사건은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렇게 숯불. 이 숯불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통틀어서 그 단어가 딱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예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너 예수라는 사람이랑 관계가 있지 않냐? 그의 제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이 불 앞에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3번을 딱 부인하고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죠. 빡 울고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시선이 딱 마주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펑펑펑 울게 되죠. 제가 이 숯불이라는 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한다고 했는데 2번째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인데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딱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때인데요. 의심 많은 도마가 없을 때 다락방에 제자들이 10명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대화를 하죠. 이때 베드로가 사실 제자들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이랑 어떤 깊은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부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못하고 그냥 그 첫 만남이 싹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냐면 도마가 있는 만남이에요. 이 의심 많은 도마가 그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도무지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짠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2번째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이랑 결산을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좀 조급해졌어요. 조급해진 나머지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좀처럼 다시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1장 3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갑자기 나 이제 제자 같은 거 때려치고 옛날에 했던 어부나 다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 부활한 사람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잘못했던 그 과오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어떤 게 떠올랐냐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했던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 약속이 생각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갈릴리,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내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난 거기 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21장 3절에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몇몇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마치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날 밤처럼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제자들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들은 어부거든요. 베테랑 어부. 작은 물고기라도 한 마리라도 잡힐 법한데 그날만큼은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예수님도 못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하룻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시죠. 물가에서 어떤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물고기가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물고기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인데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또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벗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빨개 벗었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겉옷을 이렇게 벗고, 그러니까 상의를 탈의를 하고 바지만 입은 채로 고기잡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기 혹시 수영 배워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영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잠바를 입고, 잠바 너무 표현 그렇다, 점퍼를 입고 수영하시는 분 있나요? 혹은 코트를 걸치고 수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옷을 입고 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내 몸에 걸쳐 있는 것들이 걸그적거리잖아요. 그래서 겉옷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입고 물에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겉옷을 21장 7절입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허리에 동여 매고 바다로 딱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헤엄을 쳐서 막 갑니다. 그리고 무태 딱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베드로는 벗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는 나머지 자기 허리에 있던 그 겉옷을 걸쳤던 것 같아요. 물에 폭삭 젖은 채로, 온 몸이 물에 젖은 채로, 온 옷이 다 물에 젖은 채로 예수님 앞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지금 자기의 친구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막 다가오고 있고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세요. 숯불 앞에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숯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쓰였다고. 베드로가 숯불을 가까이에서 쬐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던 장면과 지금 예수님이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신 장면, 이 2가지 장면이 딱 오마주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숯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겠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배가 점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배가 가까이 와서 육지에 배를 딱 대니까 베드로가 혼자 달려가요. 그리고 배에서 그물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낑낑대면서 그 그물을 끌고 예수님 앞에까지 옵니다. 성경에는 이 그물 안에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끌고 오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양이에요. 그물이 거의 찢어질 듯한 정도의 양이었는데 베드로, 이 바닷사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근육질에 힘이 있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그물을 끌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차마 죄송하다 말하기도 어렵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저 그물 좀 가지고 와봐라 라고 하니까 가서 그 그물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끌고 와서 예수님 옆에 딱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구운 떡과 물고기를 좀 먹어보라고 권하시거든요. 너희들 밥 좀 먹어라. 그래서 그들이 아침밥을 먹었어요. 그냥 말 없이 먹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께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그렇게 아침밥을 어색하게 그리고 조용한 침묵 속에 먹습니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은 두 가지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의 신앙의 정점의 순간에 예수님께 받았던 이름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대답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게 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앞으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건데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너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사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자신이 했던 신앙의 고백과 예수님의 칭찬과 자기 신앙의 그 정점에서 예수님께 했던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신앙이 좋을 때,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과도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한동안 예수님이 불렀던 그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이름이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이 어부로서의 삶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어부였고 자신도 어부였고 아버지 요한도 어부였고 자기도 어부였고 그냥 어부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을 운명이었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심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삶,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목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은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특징 지어지고 아마 그 정체성이 규정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에 주신 가치관과 나의 삶에 주신 의미 부여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똑같아요.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도 똑같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은 상황도 똑같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정체성은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내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방향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지언정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전과 그 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시몬이 베드로가 되듯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이 확연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베드로의 삶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마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부르세요.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딱 젖어 있고 축축한 머리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겉옷을 걸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성경에 한 가지 장면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걸치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를 불러서 앞으로 세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치마를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마치 그 목소리와 비슷하게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지금 왜 거기 그렇게 서 있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게로 가까이 와라. 이 부르심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혹은 그 죄책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어쩔 줄 몰라서 가만히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선재야, 왜 거기 서 있니? 나에게로 가까이 와라. 누구누구야, 너는 왜 거기 있니? 나에게로 가까이 와라. 왜 거기서 그렇게 바보처럼 서 있니? 왜 그렇게 거기서 고개를 떨구고 있니? 왜 거기서 그렇게 홀딱 젖고 가만히 서 있니? 이 불 곁으로 와라. 밥 좀 먹어라. 몸을 좀 녹여라. 따뜻하게 있어라. 가까이 와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너네 왜 그렇게 죄를 지었니?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책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베드로의 모든 죄를 다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는 죄값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잘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마주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몬이 가까이 다가왔죠. 여전히 베드로라는 인생의 고점에 주어진 그 이름은 시몬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시몬이라는 이 저점, 인생의 가장 낮은 점에 있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이 인생의 또 신앙의 고점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하시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옆에 있는 작은 힌트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 지금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절인데요. (21장 2절)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없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베드로의 곁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와 함께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2명이에요. 누구냐면 도마와 나다나엘이죠. 여러분, 이 도마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의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못 믿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이 그를 불렀을 때, 제가 아마 신앙제기 시작하면서 한번 나눴을 텐데, 빌립이 그를 불렀을 때
와서 봐라 라고 할 때까지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의심의 아이콘들이에요. 의심의 아이콘들이지만 지금은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믿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언가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손이 묶이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끌려가시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저분의 제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분과 눈이 마주칠 때까지 그분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가 했던 행동은 뭐냐? 아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부인하고 거절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렇게 부활을 했고 내가 이제 다시금 너에게 물어본다. 너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너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이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믿음을 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은 감정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머리로 믿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믿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성경책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성경책을 대할 때 그거는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다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건 믿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물 위를 못 걸어 다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신의 아들이면 죽은 사람을 못 살려내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적인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렇지, 신이니까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일 정도는 그냥 해내야지 라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안 믿어지는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정말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까지도 믿어졌어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여기까지는 믿어지는데 그 대상이 나라는 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나조차도 내가 부끄럽고, 나조차도 내가 참 별로인 것 같고, 나조차도 내 인생이 참,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병신 같고 쪼다 같고 이렇게 부족한 내 인생을 왜 사랑해 주시는가?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지? 왜 이런 삶인 거지? 나는 왜 여전히 이런 거지? 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나니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물 위를 막 걸어 다니시는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건 하나가, 그 문맥 하나가, 그 문장 하나가, 그 단어 하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아직도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때 예수님이 아마 질문하실 겁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널 사랑해.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나를 불신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체감되지 않는 분들은 한번 주님 앞에 올곧이 서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께 물어보실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실 거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절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조금 좋은 성경이면은 여기에 이렇게 숫자 같은 거나 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또는 이것들보다 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한번 성경책 없구나. 있는 분들은 보세요. 봐서 밑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좋은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가 뭐로 번역될 수 있냐면요, 이것들보다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라 이츠 맞나? 하여튼 이것들, 이 물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예요. 이 대상이 무엇일까요? 이 대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지칭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 하셨잖아요. 가지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낑낑거리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의 도움으로, 나의 기적으로, 그리고 너가 힘있게 이걸 끌고 와서 얻은 이 153마리의 수많은 물고기보다 내가 오늘 너에게 정성스럽게 구워서 주고 있는 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더 소중하지 않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익들, 예수를 믿고 얻고자 하는 너의 수많은 욕심들, 너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소원들, 이 모든 그것들보다 훨씬 더 작아 보이고 훨씬 더 없어 보이지만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주고 싶은 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더 소중하지 않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이유가 있다라면, 예수를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끌어안고 낑낑대고 있는 베드로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했나요? 이 물고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나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께 용서받고 싶었어요. 가지고 오라고 하셨으니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얘기했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153마리의 물고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유익보다 예수님 그 자체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엊그저께는 무슨 날이었냐면 제가 저희 아내랑 만난 지 8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로맨틱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별건 준비 안 했고 꽃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꽃을 사러 갔는데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고 처음으로 선물했던 꽃이 노란색 튤립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튤립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노란색 튤립을 좀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튤립 한 송이랑 노란색 비스무리한 튤립 한 송이랑 노란색 꽃들로 이렇게 꽃다발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저녁에 퇴근할 때 챙겨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다. 이게 뭐야 이러길래 꽃이지. 식상한 부부들의 대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데? 오늘 우리 만난 지 8년째 되는 날이다. 어제 아니었냐? 아니다, 오늘이다. 그래서 줬죠. 아내가 고맙다. 이러고서는 이렇게 그냥 두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아내가 아이 저녁 밥을 준비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아내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공했다. 이러고선 듣고선 이렇게 귀담아 듣고 그래. 꽃이 역시 꽃이야. 이러고서는 그날 하루가 지나갔는데 자, 여러분, 저희 아내는 꽃을 사랑하는 겁니까? 저를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꽃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 꽃다발 얼마 안 해. 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접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왜 사랑해 줄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153마리가 아니라 153만 원이 거기에 있어도 1,530만 원이 거기 있어도 1억 5,300만 원이 거기 있어도 우리는 이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꽃다발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결혼 기념일이 아니라 만난 지 8년째 되는 기념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는 잠시 놓고 이 그물을 끌어당기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을 하시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 3번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근심하죠. 마지막에는 근심합니다. 예수님, 왜 자꾸 질문하십니까? 예수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왜 자꾸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근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정말 예수님이 아실까?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께 잘 보여드리고 있을까? 예수님은 나한테 궁금하시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정말 잘 보여드리고 있을까? 이런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그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찢어지진 않을까? 여기에 몇 마리가 있을까? 하는 근심보다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아실까라는 근심이 훨씬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근심이라는 거죠. 이런 근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불러내어서 세우시죠.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왜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니? 가까이 와라. 먹어라. 그리고 좀 쉬어라. 그리고 저것 좀 가지고 와봐라. 저것 좀 가지고 와봐라. 네가 그토록 잡고자 했던 물고기, 네가 그토록 원했던 그 물고기 지금 가졌는데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겉옷을 걸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한 명의 베드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예수님, 정말로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정말로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여전히 그물을 던지고 있고, 나는 왜 여전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일에 내 모든 열정과 헌신을 쏟아야만 합니까?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싶습니다. 나도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마주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를 마주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내 앞에 나타나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음성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셨다라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길래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셨기에 주님께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셨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다른 곳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무태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바다를 헤매이며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가까이 오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벗은 몸으로, 죄악이 가득한 몸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운 몸으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우리의 겉옷을 걸치고 주 앞에 섭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주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죄책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의 베드로의 심정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 생각했던 삶 늘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십니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늘 동행하시고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부르신 그때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는 언제나 나를 부르신 대로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끝끝내 그를 다시 베드로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삶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은 저러저러한 삶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뒤바뀐 삶입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불러내신 대로,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삶이 아니라 나를 불러내신 대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또 한 명의 베드로가 된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를 향한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를 향한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물고기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은 물고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찬양이 되고 예수님의 노래가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불러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끌려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대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를 계획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지 아니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얻기를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원합니다. 내 손에 잡혀있는 이 물고기가, 내 손에 걸려있는 이 그물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불러내신 대로 내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뜻하신 계획, 나를 향하신 계획, 나를 정말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를 향한 찬미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높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께 계획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뜻하신 그 계획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는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나는 혹여나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축축하게 젖은 그 겉옷을 끌어안고 혹은 무화과 나무 잎을 끌어안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까?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주 앞에서 감추려고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내 벌거벗은 몸을 보시고자 그 겉옷을 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치워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젖은 겉옷을 말려주시는 분, 그 축축하게 젖어있는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분, 그리고 허기진 우리에게 아침밥을 먹으라고, 그렇게 굶주리고 공허한 너의 영혼에 내 양식을 채우라고 늘 베풀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이 약함, 내 공허함, 내 부족함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내 연약함이 주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함이 내 삶에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듬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주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놓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내가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내가 겉옷을 걸치고 있지만 축축하게 젖어서 도들도들 떨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 앞에서 마주하기를 부끄러워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두려워하며 주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려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이리로 오라고, 이리로 와서 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너의 몸을 녹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다시 한번 나를 끌어안아 주셨소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끌어안아 주셨소서. 하나님, 부끄러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나의 인생을 끌어안아 주셨소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의 삶을 끌어안아 주셨소서. 하나님, 나를 끌어안아 주셨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알아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가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나의 삶이지만, 주님 앞에 나가갈 때 다시 한번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기진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나의 영혼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굶주려 있는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굶주려 있습니다. 내 영혼이 배가 고픕니다. 내 삶이 공고합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살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붙들어주셨소서. 나에게 채워주셨소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또 공고함을 두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니 사실 저는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고요. 곁에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힘과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모든 필요가 주님께로부터 충족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아침밥을 먹고 힘을 얻었던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성껏 구워내어 주시는 그 한 마리의 물고기의 따뜻함으로 내 온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듯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을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두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 감사하고 하나님 끌어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주님,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채워주셨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어 주셨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소서. 나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셨소서.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셨소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셨소서. 하나님, 그러나 채워주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서. 153마리의 물고기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내가 아니라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내가 오로지 주님만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로지 주님만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로지 주님만으로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정말로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셨소서. 채워주셨소서. 붙들어 주셨소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셨소서. 함께하여 주셨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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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내 영혼이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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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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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는 거 어떨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그 사랑이 없어서 고민인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내 지식과 내 믿음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물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불 붙듯이 내 속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납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난다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사랑이 없어서 고민 중인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 속을 충만하게 채우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수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 예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뜻이 일어나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불 붙듯이 일어나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용시켜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인도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금 부리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그 유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사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 입술 위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그 이유,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다시금 베드로로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이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 삶이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이 예수의 계획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고, 오로지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다시 불러주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모두 가려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능력과 역사로서 힘을 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손에 있는 그물과 수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예수님만을 원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